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지만 또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또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연말기도 주일 5째 날입니다. 화요일부터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또 설교는 제가 화요일부터 해서 5번째 이제 시간을 지나가는데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씩이나 주저하고 난 후에 이제 보낼 만할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주저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이제 세우시면서 차선책을 이제 택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형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원래 어디 있었죠? 원래는 이집트에 있어야 될 아론이 왜 여기 미디안 광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일까? 이제 나중에 모세가 만나지만 이 모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옵니다. 그 소식은 이제 모세가 광야로 달아날 때 모세의 양어머니를 축출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미디안으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 왕이 누구인지는 이제 이후에 좀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이제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아론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호렙산을 떠나기 전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 하나를 붙잡고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후에 계속 이야기가 되지만 이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이제 이 지팡이예요. 모세에게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를 붙들고 모든 불안과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다 물리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 물리쳐요.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호렙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가라고 할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알고 나는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산을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큰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놓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죠. 영적 출애굽이죠. 이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지금 찾고 있을까요? 찾고 있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 70억이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하나님께 찾지 못해서 지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결핍은 뭐의 결핍이다? 인물의 결핍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동력할 인물을 찾는다고 하면서 구인 광고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낼 것 같습니까? 뭐 인물이란 어떤 것이다 하면서 조건들을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직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면 유능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반드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도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뭐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뭐 차선이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예. 그리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말을 참 잘합니다. 예. 바로 앞에 서면 옛날에 그거 다 조금만 트레이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제게 적임입니다라고 말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랬다면 하나님은 모세야 조금만 더 광야 학교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갔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응대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섰다가 어떻게 하죠? 다 무너지고 깨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모세를 부르는 이야기에 나중에 보면 또 무조건 자기를 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가 무능한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출애굽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이제 내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이 내용이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성격절이 빠졌네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지금 이 장인 어른에게 방금 전 호렙산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기별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네,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내 형제들이 거기 애굽에서 아직 살아있는지 한번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런 말을 하면 이드로가 걱정이 되어서 아이고 절대 우리 딸하고 애들 못 보낸다고 하면서 막을까 봐 동행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감히 말하지 않았다고 부조선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허락을 바로 받은 후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제 한번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시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또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 계획을 다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용기가 100배해요. 막 다 잘할 것 같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할 것 같아요. 이 충만함이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이렇게 좀 하고 나면. 근데 그 느낌이 오래 가지 않죠. 예, 지속이 안 돼요, 이게. 예.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제가 계속 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는 또다시 싸워야 할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속에 머물 때 모세는 똑같이 용기 100배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면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또다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호렙산에 내려온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의 마음 상태예요.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자기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막 이제 막 대했던 그 바로가 생각만 해도 막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여호와께서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탔던 그 바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증오하고 원망했는지 그 바로만 생각하면 그 바로 앞에서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상상이 떠오르겠죠. 그 바로라고 하는 그 난폭한 인간이 바로 어떻게 할까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막 분노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두려워했던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이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왕인가 하면 이집트 역사 속에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이제 왕이 바로예요. 이 이야기에 대해 제가 대배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왜 이제 모세가 이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막 두려움이 일었는가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바로 이제 누구냐 그러면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재림교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모세의 어머니로 봅니다. 근데 이 하셉수트가 남편이 죽은 후에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존재인데 죽은 후에 이집트를 20년간 통치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서 왕궁에서 길러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세는 하셉수트의 남편인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자 하셉수트의 아들이 아닌 후궁의 소생인 이 투트모스 3세와 함께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셉수트가 양자로 영입한 데려온 아이고 투트모스 3세는 누군가 하면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인 자기의 남편의 아들인데 남편이 하셉수트하고 함께해서 나온 아이가 아니라 후궁의 소생이에요. 근데 하셉수트가 모세를 더 좋아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모세를 훗날 바로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는 원래는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하셉수트가 워낙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아버지가 죽어서 7살 때 이제 바로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대수렴청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아들을 부군의 지위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공동 통치자가 아니라 부군으로 강등시켜 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세가 사제 계급이 되는 것을 거절해 버려요. 그러면서 사제들의 반란으로 하셉수트가 축출되어지고 이 투트모스 3세가 바로가 되어집니다. 20살 좀 넘어서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또 모세를 너무나 미워해서 하셉수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파괴해버려요. 심지어 그 피라미드까지 다 파괴해버리는 엄청난 분노를 나타냈던 존재가 바로 투트모스 3세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투트모스 3세가 죽은 후에 돌아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투트모스 3세가 정확하게 40년을 통치한 후에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이집트에 돌아올 때 그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트모스 3세가 역사 속에 보면 40년간 딱 통치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 통치 연도는 수천 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바로 중에서 딱 2명만 40년을 통치한 왕들이 있어요. 하나가 람세스 2세하고 또 하나는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와 이게 딱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투트모스 3세가 죽었고 이제 모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모세가 염려하며 돌아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노중에 딱 나타나서 바로의 죽음을 알리면서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다고 하면서 막 물러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결과 모세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돕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용기를 주고 막 마음에 불안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실제 삶 속에 체험하는 일을 우리도 경험해야 될까요?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20절에 보면 자,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4장을 웬만하면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 이집트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아들들이니까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죠. 예. 자, 첫 번째 그러면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우리가 이미 나왔던 아들이에요. 누구죠? 게르솜. 예. 그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언급되어 있어요. 이 게르솜이 출생했다고 하는 거. 그럼 또 하나들은 누구일까요? 예. 또 하나들이 누구죠? 예.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마 굉장히 어린 그 영아 정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들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가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이 지팡이. 기억하세요? 우리 김기범 목사님이 설교를 열강을 해주셨는데 우리 1월 달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가 여기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니다라고 했죠. 이 내 지팡이예요. 근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두었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팡이라고 하면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딱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모세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 내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전환되어지는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단지 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내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바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내 재능을 단순히 내 이기적인 만족과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은 내 재능이에요. 근데 그 재능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하나님의 재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은 내 재물이에요. 정말 별로 의미 없는 내 재물로 그칩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지는 하나님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원리가 아주 잘 방영되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어린 꼬마가 자신이 먹은 것을 먹으려고 싸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한 개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들고 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를 자신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꼬맹이의 도시락으로 끝나요. 네. 그것을 근데 주님께 가져가요. 이걸 자기가 먹지 않고 주님께 가져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주님의 도시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주님의 도시락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그것은 그 꼬마만이 아니라 2만 명이 가까운 그 베세다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 기도주일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것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나의 지팡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바른 뜻 위에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을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눔과 자기 희생과 손해, 그리고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큰 희생이죠.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나의 유익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이익만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내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후에 오늘 아침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스마트폰을 주님께 기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노트북, 하나님의 스마트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차를 보고도 또 생각을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생활하는 생활 공간,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하나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다시금 그것을 돌려주면서 믿음으로 관리하고 믿음으로 받들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봉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을 살게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다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난해절이 하나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서 이런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절을 그냥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성경절을 그냥 보면. 근데 이 강팍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보다는 결과적인 행동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결과적인 행동. 다시 말해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신약의 표현이 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절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죄 짓는 사람들을 먼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에 앞서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주기를 싫어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해요. 이게 동성연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 보면.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 씨앗이 어떤 종류의 토양이 떨어지든지 뭐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라든가 옥토나 어떤 토양에 떨어지든지 그 씨앗이나 그 뿌리는 방법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 씨앗이 어떤 종류 뭐 이렇게 그런 데서는 그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 씨앗이 다른 종류로 바뀌거나 뿌리는 방법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각 종류의 땅이 그 밭이 그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죠? 열매나 모든 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로의 마음이 굳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바로의 편에서 고의로 택한 것이라고 부조화 선지자 26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반복되는 경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시로 계속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굴복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도록 인도하기 위한 계획된 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능력이 속속 나타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단호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결심을 해요. 바로가. 그죠? 네. 즉 교정받기를 거절한 채 무감각해질 때까지 빛을 무시하고 거부하였고 그래서 마침내 그 빛이 어떻게 된다?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뭐다? 스스로 저항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악인이 죽고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 33장 11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전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그분의 자비의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데 근데 이 태양이 서로 다른 물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본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작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비추는 대상이 밀랍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밀랍은 녹아버려요. 근데 반대로 진흙에게 똑같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흙은 비치는 대로 계속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도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영향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막 비출 때 어떻게 됩니까? 회심하게 되고 구원으로 인도되도록 허락하지만 완고한 사람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강팍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도 똑같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과 사망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초와 비추어서 나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녹이고 나의 폐부를 찔러서 나를 회개케 하고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온전히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연말 기도주일 이 안식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다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바로가 끝끝내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네 아들을 죽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전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지 마지막 재앙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보면 이게 뚝뚝 나오지만 실제로는 다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위해 이제 출발 시점,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마치 바로와 같은 존재와 더불어서 영적 출애굽을 위해 이 바로와 같은 존재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죠? 이 시대 이 교황권이잖아요, 그죠? 이 교황권과 더불어 싸울 때 마지막까지 우리의 길을 막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이 바벨론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한 애굽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뭐를 통해서? 예언의 선물을 통해서 다 알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 9가지 재앙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바로에게 만나기 전에 마지막 특별하게 한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그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디안과 애굽 사이에는 여관은 물론 대상들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대상들의 숙소가 전혀 될 만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관이 아니라 밤을 보내는 장소.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 위해 머물렀던 우물가라든가 대상들이 물을 마시는 장소 같은 그런 곳에서 잠시 머물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나타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 야곱이 분이엘에서 겪었던 경험 아시죠? 야곱의 환란 중에 그 비슷한 경험을 모세가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언의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모세를 확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여기서 갑작스럽게 가는 도중에 급작스러운 어떤 병이 걸려갖고 막 급성 무슨 뭐 하여튼 뭐 병이 와서 막 죽음 직전으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장면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이제 할례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 이 모세는 자기 아들의 할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럴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거의 막 힘을 잃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례를 하는가 하면 이 할례를 싫어하고 해본 경험도 없는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이제 할례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이 내용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바로 차도를 취해서 돌멩이를 취해서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버렸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자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했고 두 번째 아들이 이제 할례를 안 해서 이 둘째 아들의 포경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는가 하면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십보라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남편은 8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겐 다 할례를 하라고 해. 그런데 이 십보라는 뭐 무슨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하냐. 예? 아주 야만적이다. 그 어린 아이의 이제 이 표피를 먹기는 걸 하면서 끝까지 반대해서 이 엘리에셀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부조화 선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남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제 그 아이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식을 행한 후에 남편에게 남편을 향해서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그 껍질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예,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엄청난 피가 흐른 거예요. 그게. 예, 아이의 이제 포경 수술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이 피를 보면서 십보라가 막 괴로워했겠죠. 그러면서 이 껍질을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행하자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에 보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애굽에서 이 모세의 위치는 뭔가 하면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하는 한,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로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싸우나요? 성도들의 인내는 여기 있나니 하면서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는 연말기도주일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회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만약 모세가 그 언약이 무너져 있다면 그 바로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무너진 부분들을 일깨우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언약이 무너져 있다면 그는 바로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용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라도 내가 등한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을 꼭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세상 아마 11월이 다 가기 전에 아마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아마 비대면 예배로 또 돌아갈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안식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새로 그 직원으로 선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새로 신임되어진 재직들, 또 올해와 더불어서 같은 동일한 직책을 맡고 있는 이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시대에 정말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지혜와 빛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